사랑합니다. 지난주 앞선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초라함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신 분은 아니고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 떠나고 싶었던 수치의 자리였던 그 병상으로부터 이 중풍병자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병상을 간증의 자리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영광을 경험도 못했던 그 초라했던 중풍병자를 통해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가시는데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 세리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사실 지난주 중풍병자 이야기와 오늘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의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데 장소가 다르고 인물의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하면 그대로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무엇이 똑같을까요?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의 초라함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지 않으셨고 그가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지를 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아시고 봐주신 거죠.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리 마태에게는 세관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평생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그 외로웠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자신을 바라볼 때 늘 죄인으로 가까이 둘 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게로 걸어가는 것이나 다 동일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직업입니다. 우리 역사에 비견해서 설명해 보자면 아마 조선 총독부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조선인 일본 헌병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니까 조선 사람들은 결코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세리 마태가 오는 걸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세관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랐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도 병상에서 일어남을 통해 병상이 일반적인 침상이 됐고 침상이 간증의 자리가 된 것처럼 세리 마태가 머물렀던 그 세관 역시도 일어나서 나올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태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때로는 로마 제국이 부여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세금을 부과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지만 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나는 참 많이 외롭습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세리 마태를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에 빌붙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위를 이용해서 형제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 절대 우리와 섞일 수 없는 놈,
아마 이렇게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눈에 그는 곧 얼마 있으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제자로 보셨겠죠. 그래서 친구가 없이 외롭게 세관에 앉아 지내고 있는 그 마태를 불러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 데리고 가셔서 어디를 가나 봤더니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를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태의 식탁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식탁에 올랐더니 많은 세리들이 왔고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먹었다라고 기록해요. 그 마태의 식탁에 과거에 누가 올랐을까요? 아마 마태가 올랐겠죠? 마태의 가족들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누가 아마 손님으로 조금 더 왔다면 마태와 동일한 일을 하는, 남들에게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욕을 먹는 동료 세리 정도나 아마 그 집에, 그 식탁에 올라서 밥을 먹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를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그의 식탁에 올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환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더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천국까지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환대하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죄인의 집에 직접 들어가셨고 그의 식탁에, 그 외로운 식탁에 비록 멋진 산의 진미는 다 있지만 사람은 없는 그 식탁에 함께 해 주심을 통해 그날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도 많은 죄인들도 함께 오르시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환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산교회더러 천국에 오라 하신 게 아니고 이 일산교회로 예수님께서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식탁에 올라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죄인들이 주님 옆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용서의 공동체, 용서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고치시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늘은 또 바리새인이 한마디를 꼭 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 말을 하는 마음의 심리는 뭘까요? 마태는 분명 큰 죄인이다. 그 식탁에 함께 올라 먹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식탁에 함께 하지 않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죄인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환대받고 영접받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지난주에 아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나누어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의 저 말씀에 따르면 세리 마태는 분명히 문제 있는 병든 사람인 게 맞습니다. 중풍병자도 문제 있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죄가 가득하다는 문제 있는 인생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든지 세리마태든지 문제 많은 인생이라고 낙인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죄와 문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낙인만 하고 정죄만 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셨지만 문제 많은 인생인 걸 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초라함을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는 뜻은 우리가 다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식탁에 올라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살을 뜯어 먹고 주의 피를 받아 마시는 우리야말로 병든 자, 문제 많은 사람들, 그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문제 많고 병든 자라는 거 인정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왜 죄인들과 함께 지내?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문제가 참 많은 인생이다. 이걸 드러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원하셨다고 할 때 주님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와 보니 너무 고달퍼. 내가 고달프니까 날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지 마라. 주님 앞에 긍휼을 드리려고 나오지 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긍휼을 베풀어라. 너의 제사는 긍휼의 제사여야 한다. 이거지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계명이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참여하는 너무 귀하지만은 그 제사 말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너 긍휼의 제사를 지내고 있니? 너 불쌍히 여기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다. 날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고 네가 경멸하는, 거머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것은 정의로움이 아니라 죄스러움입니다. 온통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보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많아. 교회가 정의로워야지 말하고 싶은데 주님 한번 쳐다보니까 내 죄스러움이 너무 커. 그래서 너도 나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스러움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 그러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스러움을 아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지요. 이곳에 들어와서도 나는 죄인들과 같이 먹지 않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죄스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서 절망하고 주의 구원을 간구하다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주님께서 그의 피로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긍휼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난 긍휼을 원해. 그게 본질입니다. 정의로움이 본질이 아니라 죄스러움이 본질이에요. 감사가, 찬송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실 이 배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기준이 늘 의로워요.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 배울 마음이 없어요. 날마다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니까. 아니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일이 똑부러지게 잘 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서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의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일을 정확히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긍휼, 불쌍히 여김. 거머리 같은 존재들도 식탁에 함께 오름.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척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배워라, 배워. 근데 진짜 배우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원래 계명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경건 훈련을 하기 원했던 바리새파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그런데 신천지인들이 이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해요. 그거 봐라,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 우리와 바리새인, 동격으로 말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독사의 새끼면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야.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식을 같이 하고, 금식을 하는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지금도 주님께 배우려고 사람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같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배우라 했는데 안 배워요. 마음을 안 열어. 오로지 내가 아는 지식, 오로지 내가 아는 방식, 그거 아니면 안 돼. 아니죠. 배우라 하셨으면 배워야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주 비장한 비유들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비유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 내가 가르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강조하시는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는데 어찌 슬퍼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면 된다. 주님은 갑자기 잔치집 비유를 베푸십니다. 다 혼인집 손님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랑이 여기 주인공이 와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슬퍼할 때나 금식할 때가 아니야.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지. 내가 내 살을 떼서 너를 주고 있잖아. 내가 내 피를 부어서 널 마시게 해주고 있잖아. 마음껏 먹고 마셔. 나를 좀 누리면 좋겠다. 내가 사람 몸을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식탁에 너를 초청했고 내가 네 식탁에까지 올라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는데 날 좀 마음껏 누려. 나와 함께 완전히 한 몸이 되면 좋겠다. 좀 누려. 그런데 언젠가 뺏길 거다. 그때는 금식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금식하며 깨달으면 되겠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어나가십니다. 한 사람이 옷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옷이 헤어져 버렸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하니까 그 위에 생배 조각, 짱짱한 생배 조각을 기워서 붙입니다. 그러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배 조각이 헤어진 옷을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옷이 그만 더 헤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왔습니다. 이 죄인들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전통에,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덕지덕지 생배 조각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됩니다. 죄투성이인 우리는, 거머리 같은 인생인 우리는 생배 조각 몇 개 갖다 붙여준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긍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오르게 됨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비유를 베푸세요. 포도주 비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막 부풀어서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말아요. 최근에 김장 많이 담그셨죠? 김장 담그면 바로 dim체에 넣어야 되죠? 밖에 실온에 두면 막 부풀어 올라서 비닐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을 부풀려서 터뜨려서 가죽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다 땅에 쏟아지게 되고 말 뿐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식은 새 포도주가 왔으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금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나 그 방식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면 그 금식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금식이라야 할까요?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경에 우리의 금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의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할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다. 모든 멍에를 꺾는 거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거고, 네 고륙, 책임져야 할 고륙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건 금식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 저렇게 될 거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은 네가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더 이상 압제하지 않고 줄인 자를 먹여주고 네 고륙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앞에 와서 금식할 때 나는 그 금식을 기뻐하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 일산교회의 예배를 기다리신다면 어떤 예배 기다리실까요? 완벽한 설교, 완벽한 찬양, 완벽한 대표기도, 완벽한 찬양팀, 넘치는 새로운 가족들, 그 예배인가요? 아니요. 그건 타락한 우리의 기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흉악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나를 돌이키는 것,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마음 돌이켜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고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다가 고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 가지고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 가지고 비록 찬양대의 화음이 들리고 설교자의 설교가 조금은 못나도 주님 앞에 주님만 사모하는 주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고 이 자리에 나온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죄인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오늘 어떤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확인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고 네 치유가 급속할 거고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할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할 거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는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거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 저 중풍병자 저 거머리 같은 저 세리 저놈 허망한 말 다 제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네가 그렇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거고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 만족하게 해줄 거고 네 뼈를 견고하게 할 거고, 그래서 너는 마침내 광야에 있는 물된 동산 같게 할 거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또 다른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들에게 물된 동산같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샘물과 같이 그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겠대요. 세리마태는 동족들의 돈을 빨아먹고 영혼을 빨아먹는 거머리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에 오른 이후에 그는 물된 동산 같은 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기록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제사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예수님 아니면 함께 식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머리 같은 놈에게 오셔서 그 지저분한 식탁에 올라주시고 그를 물된 동상같이 바꾸시기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